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민족도 없구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반역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역대급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브올의 사건입니다. 바알브올의 사건이 무엇이냐? 이건 소개하자면 이래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이었어요. 강야에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이방 여인들인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 제사에 초대하였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또 이방 신에게 또한 절하게 했어요. 게다가 또 기가 막힌 것은 이건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들의 제사 의식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희한하고도 가증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사악하고 사탄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자기 신들한테 섬기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거기에 참여한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혼음을 해요. 난잡하요. 그게 이들의 제사 방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탄적이고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은 대부분 이래요. 사악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오고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단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늠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어겼으니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른 신에게 절했으니 그것도 영적인 가늠입니다. 또 자기의 부인에게만 메인 몸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정결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 특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할까 걱정이 됐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방 여인들하고 지금 남자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셨건만 이스라엘은 유혹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라고 특별히 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신 앞에서 음란한 행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제사 드리고 나를 높였던 그들이 하나 둘씩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절망하냐, 속상하냐, 마음 아프는 사건이 있겠습니다. 이걸 본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자신의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사랑했던 여인,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적인 대상과 바람이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랑한 만큼 분노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신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간 세상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다 치정과 이런 인간사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그런 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상한 못된 짓도 하고 그래요. 다 사람과는 그 관계성에서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는 하라산처럼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인 스승들의 목을 매다가 죽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알보올의 제사에 참여한 모든 가증한 자들을 잡아 죽여라 명령도 내렸어요. 이거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그 진노를 면하게 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조치예요. 극단적인 희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해막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침통한 사건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보여져요.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웬 미디안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거처인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라는 남자였고 그 미디안 이방 여인은 고습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들은 음란한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곳이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바알보올의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해막 근처까지 이방 여인을 끌어들인 거예요. 더욱이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 배신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은 두려운 처분을 앞에 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러한 가정한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분열이 일어선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비느하스였어요. 비누가 아니고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자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들고 조용히 따라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므리와 고스비가 서로 정욕에 끌려서 두 몸이 엉켜 있을 때 창으로 그들을 찔렀습니다. 그 분노의 창은 두 사람의 몸을 동시에 관통하였어요. 어떻게 관통했느냐? 여러분 생선구이 아시죠? 생선구이. 모닥불에 생선을 구울 때 생선들을 이렇게 막 끼우잖아요. 끼워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굽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끼워져 상태로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생선구이 할 때 이게 새꼬챙이에 이렇게 꽂혀있는 생선처럼 두 사람이 창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두 몸이 한 창에 꽂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비누하스의 의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각별했어요.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를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고 전면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 있어요. 모두가 완전히 씨를 말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진정 효과로서의 뭔가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씨가 말렸을 뻔했어요. 근데 의로운 비나스가 나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이미 진노는 이스라엘 사람이 연병이 내려져서 24,000명이나 죽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내가 알고 있는 일산동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3만이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를 정할 때 인구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3만. 동 하나가 3만이에요. 24,000명이라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 일산 3동에 사는 이 주민들을 싹 다 죽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비나스가 의분으로 인해 그 의분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나스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반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시므리와 비누하스입니다. 두 인물이 대비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화두도 있어요. 시므리가 될 것인가? 비누하스가 될 것인가? 시므리처럼 살 것인가? 비누하스처럼 살 것인가? 시므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혹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시므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시므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시므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오늘 이런 유혹을 만나잖아. 그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영광을 직접 지근거려서 본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인데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저도 언제든지 비극적인 시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므리가 나와 다른 존재지만 나도 시므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에 비해 비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분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시므리와 고스비가 장막을 드러낸 것을 본 모든 사람이 분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생사를 걱정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다 일어나서 돌을 던져 그를 만약에 쳤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더 기뻤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시므리를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즉결 심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 아직도 이스라엘 희망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모세조차도 가만히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람은 비누하스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낸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행한 자가 어디 있는가? 그 한 사람이 일어나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절면할 위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당연히 시므리보다는 비느하스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불행히도 대부분이 비느하스보다는 시므리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그러했듯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시므리 같은 사람이 있고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므리입니까? 비느하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비느하스가 되길 원합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절망적인 시대를 끊고 새로운 희망적인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 비느하스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함께 분노하는 의로운 비느하스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비느하스들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언약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처럼 사실 내 안에도 시므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어쩌면 어떤 분은 시므리만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육신적인 유혹, 세상적인 유혹, 마귀의 유혹에 따라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 그 분노를 유발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잠자는 비느하스를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비느하스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시므리가 될 것인가? 비느하스가 될 것인가?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로서 일어나십시오. 의로운 비느하스가 되어 더러운 시므리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려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려는 것들에 비느하스의 창을 꽂으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면 상황은 반전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졌지만 사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이스라엘이 특별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형편없고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지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반역하고 더 많이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시므리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똑같이 시므리가 되는 거예요. 그와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순간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경우. 아니면 더 상황이 나쁘고 형편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시므리를 보고 이 비누아스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비누아스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비누아스가 일어나야 우리 안에 시므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비누아스가 없이는 시므리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무기력한 시므리, 무능한 시므리, 불신앙적인 시므리, 불순종하는 시므리, 불경건한 시므리, 악을 행하는 시므리, 음란한 시므리, 게으른 시므리, 하나님 앞에 잘못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보이는 시므리가 사라지려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비누아스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비누아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노라 하는 그러한 비누아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비누아스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비누아스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비누아스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시므리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시므리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는가? 시므리만 넘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타락한 시므리만 넘치고 의로운 비누아스들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누아스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누아스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내가 의를 해야겠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노나 우리가 먼저 분연히 일어서고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